하나님 말씀 시편 56편입니다. 저기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데, 믹담이 뭐냐면 황금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황금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아, 뭐 신나는 건가 보다. 왜 믹담시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에 금은 언제나 아주 좋은 믿음의 상징입니다. 이 시편 56편은 이스라엘의 국민의 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를 마치 애국가처럼 부르는 거예요. 아리랑처럼. 대한민국 같은 노래 애국가가 있고 또 국민의 노래면 아리랑이 있지요. 그렇게 사랑을 하는 노래입니다. 그럼 그게 너무 다윗이 승리할 때냐, 일생에서 가장 힘들 때에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를 쫓는 부하들마저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으면 금방 눈에 띄잖아. 더 이상 부하들조차도 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가서 있으라고, 가서 집에들 가 있으라. 그리고 홀로 돼서 혼자서 블레셋으로 몰래 피신을 간 거예요. 왜? 자기 나라에선 사울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가서 그때 당시 가드 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사람들이 밀고를 해서 붙잡혀서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주 왜 이 다윗을 꼭 죽이려고 그럴까? 옛날에 블레셋을 죽였잖아, 다윗이. 그때 소년 시절에. 그래서 사울이 죽인 수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수는 만만이라 그래갖고 최고의 인기 절정에 있는 다윗이고, 그거를 질투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발로 들어왔어. 그때 처음 잡힐 때부터 아기스 왕에게 끌려 앞에 가서 이렇게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미친 채 한 거예요. 침을 흘리고 아무 데서나 막 용변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미친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기스가 그 꼬라지를 보고, 야, 내가 남자로서 나를 대적하고 칼을 빼는 사람을 내가 죽이지, 저런 사람을 죽여서 내 이름에 욕되게 할 게 뭐 있겠느냐.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미친 사람을. 그래서 풀어줬어요. 그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힘들고 그랬을 때 이 시편 56편이 다 그게 아리랑처럼 불려지는 국민의 시가 되었다 하는 것이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인류 역사상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마 다윗만한 고난이 또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다 이 점이 있기 때문에 깊은 밤이 있으니 새벽도 밝아오는 것이다.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했으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도 감당해내는 거다. 그러니까 감당하는 것이 문제다. 다 여기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깨닫는 것은 고난이든 축복이든 감당해야 된다. 다시 감당합니다.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을 감당해야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지. 훌륭한 선수가 돼도 그 대우를 감당을 해야 추락을 안 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감당하기보다는 고난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잘 되면 헛발질을 하지. 그래갖고 추락을 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난 여러분들이 고난이든 축복이든 감당하는 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정말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미친 사람이 미친 채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게 진짜 미치는 일이에요. 그게 안 미쳤는데 미친 채 하는 것이 미칠 일이에요. 그걸 감당해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국민의 영웅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순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물이 두 사람 있겠는가? 오직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지.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하러 사람으로 갈 때 내가 네 후손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나는 다윗의 후손이라 일컬어지겠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죠. 아니, 하나님이 다윗 같은 인간에게 후손이 스스로 되시기를 원하셨으니 이런 영광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먼저 읽고 그 상황을 전체가 다지만 10절로부터 15절까지만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청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그래서 쫓겨났어요. 계속해서 미친 채 했어요. 왜? 반짝 괜찮았으면 쎄게 했습니다. 그 인간이. 그럼 잡아다 죽이니까 계속해서 미친 채.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감당해내겠는가? 조그만 거 갖고 너무 그렇게 살겠느니 죽겠느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다 하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이 56편에서 몰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렇게 생각해. 고난도 축복도 감당하는 복이 중요하다. 다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내게 되어진 것을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감당하라.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되어진 면을 광고를 안 합니다. 특별히 목회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40주년 때도 선교사만 불러다 했고, 평생 담임 목사 추대를 받은 일이 대한민국 교계에서, 장로교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거 광고 안 했습니다. 왜? 나를 이런저런 걸로 띄우려고 하거나 또는 헐뜯으려고 하려거나 그런 거가 난 상관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이건 가족 문제니까. 우리 가족 얘기니까. 가족 얘기를 갖고 왜 다른 사람한테 그것이 입에 오르내릴 일이 아니잖아. 여러분 가족
가족사라고? 가족에서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걸 왜 광고로 돌아다녀야 되겠어? 아무도 모르지. 왜냐하면 감당하고 싶어서예요. 감당하고 싶어서. 근데 세상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분이니까 성공을 해야 돼. 그런데 뭐는 성공이란 단어가 없다고? 주의 종은 성공이란 단어가 없다고. 목회 성공이란 말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종이 성공하면 주인은 어떻게 되는데? 주인이 성공하셔야지. 종은 영원히 종일 뿐이지. 아멘. 여러분, 이거 출발점이 이거면 딱 끝나는 거예요. 종은 출발 때도 종이고 마지막 때도 종이요. 그래서 종에게 최고의 영광과 복은 뭐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이익을 남겼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겨줄게. 더 큰 일을 맡기면 주인데 아니, 여전히 종이야. 끝까지 종이야. 여러분, 담임 목사는 주님의 끝까지 종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도를 만들어 주셔요. 전권 대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된 권능으로 축복하면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허틀어지지 않게 하신다. 주님이 보셨을 때 철저한 종이니까 마음 놓고 위임해 주시는 축복권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종이 축복이지. 그래서 그랬잖아요. 가운 입혀줄 땐 이 가운이 뭐라고 해서 춘향이가 맨 칼 같다고. 칼. 모가지 이렇게 하는 거 칼. 나무 있잖아, 나무. 그걸 칼이라고 그래. 이런 칼 아니고. 이게 모가지를 이렇게 씌우는 거 있죠. 그건 두루누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 이렇게 있다랑 판때기. 죄인이 뒤집어 쓰는 거 칼. 그걸 칼이라고 불러. 가운이 칼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왜 울었느냐? 주님, 이걸 끝까지 내가 입게 해주세요. 벗어버리거나 벗겨지는 일이 있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벗어버리거나 누구에 의해서 너는 안 된다고 그랬고 가운이 벗겨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을 끝까지 잘 쓰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감당이 이거예요. 축복도 잘 감당하세요. 어려움도 감당하세요. 자, 이제 본문을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그 어려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외롭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잡힌 자의 기도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 피하오리까. 이내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때 그 호소하는데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충성되게 섬기는 것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통받는 것조차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왜? 저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해? 사울을 안 죽였기 때문이잖아. 사울을 안 죽인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이유 때문에 안 죽였잖아. 하나님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만 없으면 사울은 다윗한테 벌써 죽었지. 하나님 때문에 저가 이렇게 핏이 나서 미친 차 오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리이다. 정말 아주 이 56편뿐이 아니라 항상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정말 놀라워요. 시편을 연구해 보면 정말 보통 사람들은, 나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이 정말 이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만 못하니까 이런 시험은 안 받는 거지. 또 성질 들어와서 팍 죽어버릴까 봐 안 주시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니까, 그래서 성경 신약성에 그러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다윗이 참 큰 인물이다, 이런 거를 감당하다니.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가 그 미친 채 하면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늘 임마누엘 중창단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걸 56편을 다 알고 준비를 했나 보다. 오늘 설교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다 알고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저 야단을 하니, 응? 알고 있나 보다. 그 뒤에서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웃었어. 그래서 뒤에 앉아갖고 다 56편을 다 안 해. 오늘 설교 잘해야지. 자,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보십시다. 구원의 확신. 자,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아멘. 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서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예배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영광을 올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살고 죽는 문제가 있잖아. 지금 당장. 그런데 저의 소망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마침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난 산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불륜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다윗에게 모든 설계도를 그려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게 해주셨다고요. 안 된다 그러면서 뒷구녕으로는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건축 외벽만 지었단 말이에요. 건축물만 지었어.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들은 다 다윗이 한 거예요. 설계도 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윗의 손으로 그려주셨어요. 다윗이 서원이 있는 걸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안 된다고 그러시더니 왜 그렇게 뒷구녕으로는 다 성전을 짓게 하셨는가? 그가 옛날에 미친 채 하면서 하는 거 소원이 그거 아니었나?
서원을 갚겠다는데 뭐. 나 반드시 서원을 갚게. 서원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주실 걸 믿습니다. 내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서 그걸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저기 장신대학원 도서관에 가서 다윗에 대한 논문을 보는데 다윗에 대한 논문의 90%가 전부 밧세바 얘기야. 범죄. 아유, 쓸 게 그렇게도 없는지. 시편을 조금만 읽어보면 그따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텐데.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가 우리야 외에 그의 평생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죄를 짓지 않았겠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그렇다는 것이지. 나는 옛날에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는 반드시 시편을 읽었어요. 정말 그 아침 그 맑은 그 정신에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영감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정말 굉장히 좋았어요. 영감이 넘친다. 난 잠언 따위 그런 거 전도서 헛되고 그따구는 아니고. 잠언은 그냥 교훈서요. 천재가 쓴 건 잠언과 전도서요. 영감이 넘치는 다윗은 시편을 썼어요. 비교가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6편 이스라엘 국민의 시인데 그건 기억합시다. 뭐만 기억하자고? 하나만 기억하자니까. 고난도 축복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이 친히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으신다고 했으니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징징거리지 않고 감당하게 하소서. 감당이란 말은 그냥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며 소망을 하나님께 갖는다는 것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 다 있지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구합시다. 그리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고난을 감당하면 축복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